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바로 엊그제죠.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은행 창고에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또 연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행 일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 창고 직원들이 막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창고 직원에게 제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창고 직원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얼굴이 확 피지는 거예요. 마치 해바라기처럼 밝은 얼굴을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추석 연휴 좋으신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기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하실 겁니다. 어디 가세요? 물었더니 시골 집에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고향이 이제 전주가 아닌 것 같을 때요. 그렇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 고향을 생각하고 또 고향을 찾아가지요. 성경에도 보면은 고향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멀리 외삼촌 집에 이렇게 피신해 있는데 이 야곱의 생각 속에 늘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반드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꼭 넣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고향이 있다. 그리고 네 족속에게 돌아가.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은혜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죠? 고향을 떠나 있으면은 고향을 그리워하기 마련입니다. 또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다 할 수만 있다면은 고향으로 가고자 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곳이 고향인 분들 계시고 또 저처럼 고향이 따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가 고향이 있든 아니면은 다른 곳에 있든 여러분 고향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어때요? 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곳에는 부모님이 계셨고 또 친지가 있었고 또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고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고향도 이렇게 그리워하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진짜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 그 진짜 고향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합시다. 본향.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본향이죠. 그 본향의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격, 이걸 성경에서는 바울은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천국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에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위의 것을 이렇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명절에 고향을 그리며 그 길이 얼마나 멀든지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그 고향인 본향 하나님 나라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인생을 정리하는데 딱 세 가지로 정리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 그가 자기 인생의 세 가지 정리한 사항, 그 내용이 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본향을 향해서 갈 텐데 그 본향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그 일들, 그것을 오늘 한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예.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 싸움에도 무슨 악한 싸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것은 육적인 싸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영적인 싸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간직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싸움.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그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 과연 선한 싸움일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선한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진리를 다르게 말하지 않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 그 삶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싸웠던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진리는 빛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에는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사람,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 그에게는 항상 박해가 있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팔복에 보면은 그 팔복의 8번째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는 이와 같이 늘 고난과 박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워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말을 바울이 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그 양아들이거든요. 믿음의 동역자이면서도 늘 바울이 가는 곳에 동행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너는 좋은 병사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죠.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뭡니까? 핍박을 받는 자로 이렇게 전환되어 버리는. 근데 그것이 진리였다는 사실. 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아니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팡팡 나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늘 혈과 육에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믿음, 이것을 가지고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렇게 350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것을 곡을 붙여놨는데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마귀 권세에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우리 반주가 되겠습니까?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바깥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릴 때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싸우실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원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여러분, 근데 육의 싸움이든 영의 싸움이든 이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으신가요? 영적인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 그 승리를 위한 무기가 있냐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영적인 싸움의 무기를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 전신갑주가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다 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는 뭘 써야 됩니까?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투구가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는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뭐예요? 의의 흉배를, 의로운 흉배. 그래서 이 가슴에는 항상 의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허리띠, 그죠? 딱 우리가 뭐 달리기 할 때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무슨 허리띠라고 합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죠? 진리로 딱 동요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손에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방패와 검, 믿음과 성령,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복음을 향한 신을 신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을 향한 신. 아멘,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구원과 의와 진리와 믿음과 말씀, 그리고 구원을 향한 평안의 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이긴 자만이 어떻게 해요? 본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바울이 본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한다 이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딘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결성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운동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딱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 결성점을 향해서 선생님이 출발 신호와 함께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렇죠? 거기에 설렁설렁 놀다가 달려가는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정식 경기에서는요, 그 달려갈 길이 보면은
다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트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정식 경기에서는 이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반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트랙을 뛰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결승점. 믿음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달려갈 길이 정해져 있는 그 트랙,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려갈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육신의 삶의 연수만이 그게 전부 다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게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과도 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온 삶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 나름대로 뜻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주셨다는 거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사명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은 내 사명의 길과 함께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이 사명이 크든 작든 간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믿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굳이 나와 있어야 할 이유가 또 없겠죠. 그렇다면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능이 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은 내 달려갈 길과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 살아낸다고 해가지고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물론 그런 삶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가을이 되고 해서 이 산책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산책을 했는데 평소에 들어오지 않던 꽃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색깔이 특별히 고왔어요. 저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뻐요?
감동이 전혀 없어진 어느새 우리가 이 꽃을 보고도 감동이 메말라 버려. 저 색깔을 제가 요 화면에서는 색깔이 잘 안 나타나. 안타깝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화면도 좋은 화면으로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바뀌어질 것 같은데요. 저 꽃을 보면서, 근데 저 꽃이 여러분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런 꽃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 다음 꽃은요 더 신기하더라고요. 저런 게 덜에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를 누리고요. 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16절에 가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마지막 16절 말씀이 뭡니까? 그 빛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꼭 선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부터 받은 그 조금 전에 이 받아 누렸던 그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행복해하는 것. 야, 하나님 세계가 이럴 거구나. 이게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면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실없이 웃는 사람, 이러면 이제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실없이 한번 웃어 보시겠어요? 시작. 근데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은 실없이 웃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실없습니까? 근데 그 실없는 것이요, 주님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를 믿읍시다. 이것도 하나의 복음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빛이 드러나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그죠? 내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했던 이 은혜라는 찬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사를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였다. 우리
차양 좀 보여주실까요? 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어찌 우리 마음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곳곳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본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예.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쉬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됐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도 고난이지만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도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이었다.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어떤 일까지도 있는데 그것은 약과예요.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길어서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을 맞고요, 1번 돌에 맞고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요,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에 거짓 형제의 위험을 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이러면은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난이 있었는가? 근데 바울은 그 본향을 향해서 이 고난을 지켜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바울은 이 고난을
지켜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수많은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지만 그 생명의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셨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후에 그에게 뭡니까?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본향을 들어가는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 아니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왕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올림픽에 본다면은 월계가 아니고요. 오늘날에 치자면은 금메달 안겨다 주겠다. 여러분 이 목에 가슴에 금메달이 있다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주님께서 그것도 야 누구야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금메달을 안겨다 줄게.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예,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주님 아닙니다. 그러나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기분이 어떻는가 한번 느껴보자는 거죠. 자, 준비되셨습니까?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주시는 메달입니다. 시작. 여러분 걸리지 않았지만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내 목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메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지금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요? 본향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근데 바울이 이야기할 더 중요한 말이 뭐냐? 나에게도만이 아니라, 그죠? 나에게도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에서 그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에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네? 본향에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당연히 가야죠. 그죠? 지금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갈 텐데 그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되, 그죠? 복음을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본향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셔서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향해서 가지만은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고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본향이다. 주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가야 되는데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고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35장입니다.